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입니다.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주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와 불화했던 잘못을 뉘우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했던 거짓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용서와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먹고 야박하게 행동했던 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행여라도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행하지 않았는지 살피게 하시고 먼저 화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에 있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그토록 다사다난하고 국내적으로 힘들었으나 저희들에게 지난해 잘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2023년을 허락하셔서 벌써 29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저희들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갖가지 온갖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저희들과 손잡았던 교만, 거짓, 불순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믿음 생활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엘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을 모두가 듣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침체로 어려웠으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먼 길을 오갈 때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 또는 수단 방법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희성교회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을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간섭하셔서 역경과 고난의 길을 넘어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금년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며 튼튼한 국방력을 갖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도 어연 70년이 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철책선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높아지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인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일감을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더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게 하시고 한 달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남은 한 해를 잘 달려갈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말씀은 동민고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수훈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자들은 물론 모두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요. 모든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죽돌아는 기도회가 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2023년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1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선호의 교사연수원이 2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신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역계 교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2월 1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화의 성교회 대책위원회 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김승호 장로님, 위원회 박성태 장로님, 김영도, 황재덕, 문영준 장로 피택자 분들께서 함께 대책위원회로 교화의 성교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황하영 대장로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시고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의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보시고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만약 우리의 눈앞에 당장 전쟁이 위협에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궁핍을 경험해야 한다면 그건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온갖 불의로 가득한 조국의 현실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대아인으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바벨론 사람들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엄연히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자신에게 닥친,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닥친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민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고충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도무지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그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박국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고 나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눈앞에 그런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박국은 오히려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거죠. 이어지는 하박국의 고백 속에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절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거나. 그런데
절망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절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점점 우리를 깊은 늪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그냥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면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 너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을 던지십시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서 당신을 던지십시오. 갯벌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갯벌에 깊이 점점 들어갈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냥 몸을 뒤로 눕히는 거래요. 열심히 거기서 더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그냥 몸을 뒤로 눕히라는 겁니다. 눕히면 그러면 갯벌과 다리 사이에 틈이 만들어지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갯벌을 향해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서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니 절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왜 절망이라고 부를까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나도 그 희망과 가능성에 나를 던지고 싶지만 그런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가능성과 희망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해버릴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조국과 함께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에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신에게 닥쳐오는 절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을 조금도 달라지게 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향해 나를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으로 쓰러지시면 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상황이 때로 절망일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던져줄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대륙 개척에 나섰던 스페인의 선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열심히 항해를 해서 갔는데 그만 육지를 발견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쓰러져 갑니다. 목말라서 쓰러져 갑니다. 여러 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 거대한 배가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페루의 원주민들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조금씩 접근해 왔습니다. 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의 입술을 보니까 그들의 입술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아, 물이 없어 죽어가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배 밑으로 흐르고 있는 강물을 길어 올려서 그들의 목에 다
적셔주는 거예요. 다 그 입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선원들은 의식을 회복했고 생명의 은인인 페루 원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던 겁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이미 바다를 건너서 거대한 아마존 강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자신들의 배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 물이 강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계속 죽어갈 뿐이었던 것이죠. 절망이 지배하니까 자신들의 배 밑으로 흐르고 있는 그 거대한 강물조차도 바닷물로 보이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자신들을 던져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상황이 다 절망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항해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바닥에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몸을 던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힘으로 삼고 살아갈 것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식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이 힘으로 삼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자신의 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전도서는 말씀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보았는데 그 마지막은 허무함이더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해봤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나를 위해서 집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일궈봤고 여러 동산과 가원도 내가 다 만들어봤고 각종 나무를 다 심었고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못들도 팠고 많은 노비들을 사기도 했다. 모든 거 다 가져봤다. 금은도 가져봤고 이미 예루살렘에 이전에 나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은 부를 가졌고 중요한 보배들을 내가 다 가졌다. 노래하는 남녀를 내가 다 얻었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아내들도 많이 두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혜와 지식도 가져보았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였다.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이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큰 사업과 큰 부와 큰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다 가져보았는데 그 마지막을 내가 생각해 보니 해 아래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허무하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그것이 불러오는 또 다른 패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정의가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권력과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권력과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상황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겁탈과 강포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는 온갖 폭력과 강포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국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람을 죽여도 없던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별량 성문의 벽돌만 만져도 죽을 죄가 될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 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권력이죠. 성문만 만져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권력의 속성이에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성 말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푸틴의 절대 권력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삼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운영되면 그곳에는 온갖 억압과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권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내 시대를 바라보니 이 유다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힘과 권력과 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수단으로 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얻으면 힘이 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돌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수단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으로 두지 않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적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물과 능력과 지식과 권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세상을 위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다 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수단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끝없는 허무와 폭력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박국을 보세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줘요. 다가오는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다 그럴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죠. 어떻게 해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 오늘 하박국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 예측 안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능성들은 전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신앙은 지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하박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건 은혜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결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전쟁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은혜예요. 이건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쟁이 코앞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마음이라고요. 나를 기대하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것은 나환자들의 마을인 영호 마을을 의미합니다. 거기 사역하셨던 김효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한 여의사가 있었어요. 이 여의사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인이 이 김효성 목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좀 만나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광주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2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 시절과 자신의 능력과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늘어놓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근에 좋은 교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서 내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어쨌든 2시간 동안 자랑을 쭉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몹시 불안하고 불행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제가 다시 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여의사를 본인의 마을로 초대합니다. 영호 마을에 한번 오세요라고 초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그 마을에 정말 찾아왔습니다. 함께 마을을 걷고 있는데 채소밭에 일하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것 쪽가 보시오. 저번 주에 손가락이 3번째로 끊어져 불었거든요. 근데 아직 7개는 멀쩡하다니까요. 정말 감사해 죽겠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의사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감사한다는 거죠? 저 아주머니 늙고 못생긴 데다가 문둥병 환자고 그리고 손가락도 7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른 점입니다. 저 아주머니 정말 가진 것 없어요. 더구나 손가락도 7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아주머니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저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수님 항상 자기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만 교수님 스스로 기쁨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까지 만족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이요. 그걸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차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내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7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주시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하박국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절망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며 영적인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즐거움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때때로 절망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의 힘으로 삼고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